오늘 주일 말씀은 배신 순종의 결과입니다. 제목이 참 특이하죠. 이 순종을 했는데 그 결과가 사람들에게 배신으로 다가올 때 성도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유익을 생각하십니다. 그 세상에는요, 유익을 위하는 사람들과 집단이 있고 또 이익을 위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돈을 벌어야 되는 직장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이익 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의 유익을 생각하세요. 그것이 비록 쓴 약처럼 우리 인생에 고통스럽고 힘들다라고 해도, 배신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교회 생활을 할 때 유익을 추구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대하는 태도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1차 문헌으로 생각을 하느냐 2차 문헌으로 생각을 하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1차 문헌으로 대한다라는 것은 오늘 내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그 성경은 1차 문헌이 됩니다. 그런데 2차 문헌이 된다라는 것은 먼저 내 뜻과 생각을 다 세워놓는 거예요. 내 뜻과 생각을 세워놓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세예요. 그것은 절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피해야 될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바라볼 때도 다윗이 도망 다닌다고 힘들었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시는가, 모든 걸 아시는 그분께서 왜 이렇게 끌고 가시는가를 생각하면서 1차 문헌의 가치를 두고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계속해서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가 집에서 미갈의 집에서 도망치면서부터 왕궁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요나단을 만나고 또 되돌아와서 결국 사무엘에게 피했다가 사울이 몇 차례나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죠. 그때 그 두려움 가운데 피해서 결국 노베까지 갔습니다. 블레셋을 가기 전에 노베 가서 그 제사장에게 떡 5덩이를 얻고 골리앗의 칼을 얻으면서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고는 골리앗의 칼을 받아들고 어디로 갔습니까? 블레셋 아기스에게로 피했어요. 거기서 결국 죽음의 위기를 겪고 미친 채하며 침을 흘리고 문을 벅벅 긁다가 겨우 살아서 도망쳐가지고 나왔지만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라고 그의 시편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광야길을 다윗이 계속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난주는 이제 모압까지 갔다가 다시 헤레스풀까지 들어오는 과정을 우리가 봤어요. 여러분, 광야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기 성지순례 가서 광야를 본 분들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은 중국에 계실 때 중국에 있는 광야를 경험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모른 척하고 계시지만 분명히 보고 왔어요. 저도 보고 왔어요. 그때 그 광야에 가보면은 저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별 사진 찍으러 광야에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순간 지금 옆에 내 동료가 없고 성도가 없고 우리를 가이드 해주는 사람이 없고 내 혼자 이 광야에 떨어져 있다. 불빛 하나 없다. 그 어떤 소리도 없다. 여러분, 그 상황은 굉장히 공포스럽고 두려움이 몰려오는 장소가 광야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소리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대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모든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없고 세상에 소리가 없고 내 마음에 아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광야로 보내서 아주 오랜 시간을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사역을 감당했던 놀라운 주의 종들은 전부 다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누가 기억납니까? 모세가 기억나죠.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있다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의 목숨이 경각에 달하자 광야로 도망쳤어요. 거기서 40년을 지냅니다. 여러분, 그가 모국어를 잊어버릴 정도로 말할 사람 없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40년보다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이끌면서 도망 다녔던 다윗의 10년이 더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십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 길을 가고 싶었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과정에도, 그의 인생에도 3년이라고 하는 아라비아 광야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많은 신약의 교리가, 기독교의 교리가 만들어졌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겪지 않나요? 도시에 있고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광야를 겪지 않습니까? 광야를 동일하게 겪고 있어요. 외로운 가운데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고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짐에 짓눌려 가지고 공황장애를 겪고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학교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도 고통을 겪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누가 그랬어요. 엄마, 내 인생 전쟁터야. 그래서 나에게도 만군의 여호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도와주는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선교지에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 한국 카드도 안 되고 더 이상 어디 도와달라고 얘기할 때도 없고, 정말 주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떨어져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잘 들립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도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이런 삶을 살고 있어도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상황임을 기억을 하시고 다윗의 심정으로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지금 그일라는 다윗이 숨어있는 헤렛 숲을 바로 옆이에요. 별로 멀지 않아요. 제가 영상을 봤는데 그 계곡 중앙이 숲이고 바로 좌측변이 여기 그일라 땅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거기 아랍의 병원이 세워져 있어요. 아랍인들의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일라 사람들은 나라에 문제가 생기고 적국이 쳐들어왔으면은 정부에다가 신고를 하고 사울의 군사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누구에게 먼저 뛰어갔어요? 다윗에게 먼저 뛰어갔어요. 그것은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그렇게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상황이 재밌는 게, 여기 시골에 예전에 살던 분들은 알아요. 농사 짓는 분들이 농사를 지어 놓으면 지금도 그 도시에서 지나가다가 그 얼마 안 되는 농작물 그게 탐이 내서 자기 차에 싣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CCTV가 있어서 좀 나은데, 그런 짓을 누가 하느냐? 우리 사사기에 보면 미디안인들이 그런 짓을 해가지고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지 않나.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1년 동안 터치를 안 해요. 왜? 농사 짓는 거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요. 추수를 해가지고 곡물을 딱 저장할 때 그때 아주 파렴치하게 블레셋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유대 땅에 있는 곡물들을 탈취를 해갔다라는 겁니다. 다윗이요, 예전 같으면 하나님한테 물어볼 생각도 못하고 이거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하고, 야, 이 일로 사울이 나 잡으러 오면 야, 우리 다 죽겠구나, 도망가기 바쁘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일라 사람들의 도움 요청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다윗에게 뭐가 생겼을까요? 예, 맞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올라왔던 거예요. 하나님, 저 할례 없는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공격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힐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거 못 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일을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과거 골리앗과 싸울 때 용감했던 다윗의 모습보다 오히려 더 성숙한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지금 광야 생활 얼마 안 됐는데 다윗의 심령은 벌써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두려워가지고 블레셋에 도망갔다가 모압에 부모님 맡겼다가 선지자한테 돌아오라는 소리만 듣던 그런 사람에서, 물론 그때도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가 주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 아멘이죠. 하나님께 물어봤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라고 해도 이 광야가 여러분들 삶의 모든 면에 좋지 않아요. 광야는. 근데 딱 한 가지 유익을 주는데 그것이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미드바리에서 따바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파생돼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살기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광야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곳이 바로 미드바르 광야임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광야다. 하나님 원망하시겠어요? 두려워하시겠어요? 여러분, 다윗처럼 용기를 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다윗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이 사람들의 반응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얘기하잖아요. 여기 있는 것도 두려운데 우리 도망자들이 사울 피해 다니는 것도 힘든데 가서 뭐 하자고요? 싸우자고요?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저 같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응답 받았어. 믿고 나가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다들 지금 동조하는 눈빛이야. 근데 다윗의 리더십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반대할 때 다윗은 그들과 말하지 않아요. 무엇을 했느냐?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4절이에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러분 그때 뭐가 옵니까? 다시 응답이 내려왔어요. 여러분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거 지금 AI가 만들어줬는데 위기가 왔어. 1차 기도를 했어. 반대에 직면했어. 2차 기도를 했어. 이렇게 딱 요약을 해놨어. AI가. 정확한 그림이죠. 뭡니까? 여러분, 반대에 부딪힐 때 싸우지 말고 다시금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걸 누가 봅니까? 지금 벌써 200명 추가돼가지고 600명의 용사가 다윗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 600명의 용사가 지금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자기들의 왕으로 섬기고 있어요. 우리 왕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리더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보고 어머니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AI한테 물어보고, 그런 부모의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모를 신뢰하겠습니까? 자녀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모를 신뢰할 겁니다. 그 모습을 600명이 보고 있어요. 다윗이 또다시 엎드리는구나, 또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셨구나. 그걸 바라볼 때 600명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뭘 주셨겠습니까? 용기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용기를 600명이 함께 받고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의 지도자 다윗의 응답이 정확했구나, 함께 가자. 그는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고 블레셋을 공격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라의 구원을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열심히 했는데 반대에 부딪힐 때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런 본문이 삽입이 돼 있어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예, 아히멜렉 아비아달 그 설명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몇 번 해가지고 이 아비아달이 내려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린과 둠빔이 들어있는 에봇을 입고 도망쳐서 내려왔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은혜스럽고 감사한 사건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요, 기름 부음 받은 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이 필요하고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필요하고요,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가 필요해요.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아비아달이 제사장이 뭘 가지고 왔다고요?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준비됐어요. 그러면 선지자는 우리 지난주에 봤죠? 22장에서 5절에서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예, 사무엘 선지학교 출신이라고 추정되는 젊은 선지자 가시 지금 다윗의 나라에 합류했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 구성 요건을 완벽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요. 7절은 이렇게 반전됩니다. 자,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저는 이 어떤 사람이 너무 궁금합니다. 사울에게 알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일라 사람이겠어요? 아니면은 블레셋 사람이겠어요? 사울의 첩자겠어요? 사울의 첩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일라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사울의 첩자라고 생각을 했어. 서로 첩자들을 많이 두니까. 근데 말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지금 두려웠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구해줘가지고 고마워요. 지금 그일라에서는 파티가 벌어지고 있어. 그런데 머리 좀 돌아가는 사람들은 노베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이 왔을 때 떡을 주고 칼을 주고 돌려보내는 게 고발이 들어가서 노베에 있는 85명의 제사장과 젖먹이와 짐승들까지 다 죽임을 당한 사건들을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일라 사람들이 구원받은 상황은 너무 기쁘지만 만약에 이 소문이 우리를 통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사울의 첩자를 통해서 들어간다면 그일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두 다 학살, 도륙당하는 지경에 이를 걸 머리가 돌아가는 그일라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배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다윗한테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인지 몰라요. 선배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교회를 개척하고 일으키고 부흥시킬 때 제일 힘든 게 뭐였습니까? 후배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게 제일 힘들었어 그러시더라고. 내가 세운 종한테 멱살이 잡히기도 하고, 내가 가르친 제자가, 저는 얼마 전에 신년 할애 때 노회장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노방전도 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부흥시킬 때 과거 이야기입니다. 장년 중 한 명이 어디 가가지고 6개월 만에 목사 안수를 받고 와서는 자기 말이 맞다 그러면서 교회에 팝을 만들고 한 귀퉁이를 떼가지고 나가서 개척을 해버리더래요. 어디 이단에 빠진 거죠. 여러분, 목사가 6개월 만에 될 수가 없습니다. 대학 나와도. 예, 신대원 해야 되고요, 또 전임 사역 해야 되고요, 고시를 봐야 돼요. 아무리 빨라도 2, 3년에서 5년까지 걸립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목사 돼가지고 와가지고 교인들 쑥쑥거려서 데리고 나가버리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양하고 있는 목사님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예, 자기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이 힘들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 마음을 다윗이 겪고 있어요. 여러분, 왜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베푼 자를 배신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나라를 신뢰합니다. 다윗의 나라가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듯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표하는 이 나라가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나라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보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교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유익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그일라 사람들은요, 이익을 구하고 있어요. 저 사람을 쫓아내는 게 나에게 이익인가? 아니면 우리가 품고 가는 것이 이익인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품어야 될 때 품어야 돼요.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이 와서 굶어 죽으려고 할 때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생명을 살리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고서라도 진설병을 제공을 했어요. 물론 그 일로 사울한테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의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었어요. 교회는 이 자세가 있어야 돼요. 사랑을 베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것이 돈이 나가고 손해가 되더라도 어쩌면 그 길을 가야 될 때는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정책을 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수결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먼저입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길러내는 데 있어 가지고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도움이 안 돼, 잘라내버리고 나한테 도움 될 만한 사람들만 데리고 온다면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목적에는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고 성도의 유익을 구하는 모임이 되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요, 구약에만 나오지 않아요. 신약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에 그 귀신을 죽게 할 때 하필이면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다 바다에 떨어져 몰살을 해버렸어.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 계속 모시고 있다가는 우리 돼지들 다 죽는다, 우리 재산 다 날아간다, 예수님 쫓아내자 몰아냈습니다. 여러분, 그 거라사 사람들은요, 그 귀신 들려가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옷 하나 입지 못하고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나 놀라움이나 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었어요. 왜? 돈이 안 되니까. 죽은 돼지 때만 걱정하는 거예요. 왜? 그건 팔면 돈이 되니까. 예수님이 쫓겨났듯이 그것을 예표하는 다윗도 오늘 그일라 사람들을 피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자, 여기 8절부터 11절은요 이렇게 흘러가요.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모으고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이 정보를 사울만 들어요? 다윗은 첩보원이 없나? 다윗도 들었어요. 다윗도 생각한 겁니다. 근데 다윗이 정말 멋지게 변한 게 이 부분도 또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여러분, 이건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도예요? 여러분, 달라요. 10절에 보시면은 나 때문에 노베 사건이 재현됩니까? 라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누구를 걱정합니까? 혹시라도 내 사랑하는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걱정하고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 엄청난 변화입니다. 노베 희생이 이 기도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정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분명히 또 응답을 해줬어요. 이때 이제 저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물론 지금의 저라면 저도 순종하고 떠났겠죠. 근데 제가 목회하기 전에 저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눈빛 저도 압니다. 우리 목사님은 분명 그일라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사울을 대항하고 그일라 성을 굳게 닫고 전투를 해가지고 나라를 되찾았을 거야. 왜? 나도 기름 부은 받은 종이니까.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도 모시고 왔겠지. 예, 맞습니다.
과거에 저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사랑하십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터치를 하지 않아요. 왜? 그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세워줄 때까지 그는 피동적으로 쫓겨다니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아주 달게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자세를 기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응답을 12절에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이미 600명이 됐죠. 그 일날을 피해서 떠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4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누가 안 넘기면 됩니까? 하나님이 안 넘기면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익이냐 유익이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유익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대부분의 99.9%의 세상 사람들은 이익에 따라 돈에 따라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훈련시키시고 이끌어 가시고 내 택한 백성을 그 어떤 순간에라도 놓지 않으시며 어떨 때 너무 낙심될 때는 이 본문처럼 요나단을 숲으로 보내가지고 다윗을 만나게 해가지고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있게 다시금 여호와를 의지하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사람까지 붙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15절에서 18절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17절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러면 사울이 왕 해먹고 하나님의 뜻에 다윗이 하고 그 다음에 요나단이 하는 걸 맞다 안다 고백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첫째 된다 그러면 그게 전부 다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100%예요. 다음은 없어요. 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뭐 다들 기도 그렇게 하시잖아. 하나님의 나라, 선교와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에 내 기도 이만큼 하자. 근데 교회 기도 먼저 해야 된다. 그래 하나님 들으신다. 그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기도만 해라라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네가 왕이 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단은 그 다음 순서에 있지도 않아요. 사무엘상 끝날 때 그는 함께 갑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듯 요나단을 통해서라도 다윗을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이 19절 20절을 보면요, 정말 속상해요. 이 사람들도 유다 지파인데 말을 이래 합니다. 사울에게 나아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첩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왕을 위해 줍니다. 그라운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너무 적극적이지 않나요? 정확하게 세상은 대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겠다는 사람이 아니면 그러겠지, 열심히 해라, 나는 내 길 갈란다가 아니라 믿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사람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위하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요? 다 대적자예요. 그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울이 뭐라 그러느냐?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항상 입에는 여호와가 붙어 있어. 복이 붙어 있어. 은혜가 붙어 있어. 그런데
보이는 나라와 보이지 않는 나라의 결단에 있어가지고 자, 세상이 갈라진다 그랬죠. 보이는 나라, 사울, 그일라 사람, 10사람들,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사울은 그 대표성을 띠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다윗의 나라는 누가 따라갑니까? 600명이 따라가고 아비아달이 따라가고 갓 선지자가 따라가는 그런 나라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세상은 이렇게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뭐가 나한테 유익이냐가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냐만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이는 나라를 추구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보이는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영적인 유익이나 회복이나 은혜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잘 믿으면서 헌금하는 목적도 똑같아. 내가 100만 원 헌금하니까 1000만 원 돌려주세요. 이딴 기도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이는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입술로는 할렐루야, 샬롬, 감사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기도 한 번도 안 해요. 왜요? 보이는 게 중요하거든.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알 게 뭐야. 내 할 거 다 하고 살고 입술로만 기도하고 입술로만 주님 찾는 그런 자들은 사울과 그일라와 10사람들하고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24절입니다. 이제 다윗이 10에도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 10이라는 뜻이 재련소라는 뜻입니다. 엄청 두들겨 맞고 고통을 당해야 정금처럼 나오는 곳이에요.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10으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요 사람은 다윗 편에 있는 사람이죠.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술래잡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 쪽수가 많아요. 사울도 최소한 지금 3,000명의 특수부대가 따라 붙었지만 그 이스라엘에서 낭물고 긴다는 사람 3,000명이 따라 붙었어요. 다윗과 600명만 있겠습니까? 그 600명은 가족이 없습니까? 2, 3,000명이 도망 다녀야 되는데, 제가 그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 본문 가지고 누가 이 광야에 갔어. 마온 광야, 10광야 이런 데 다 가가지고 이 잡기 놀이를 해봤어요. 바로 앞에 있는데 잡을 수 없나? 왜 이렇게 도망을 잘 다니나? 잡으면 잡히겠죠. 근데 그 계곡이 깊어가지고 길이 없기 때문에 보인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더랍니다. 저도 영상을 보니까 야, 여기 뛰어내려오는 동안 그 산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잡기 놀이를 하는데 결정적으로 여기 26절 마지막에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 부분을 강해해 놓은 책을 내가 보니까 지금 거의 포위가 됐어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 포위망이 좁혀지다 보니까 요산조산 봉우리를 쫓아다녀도 이제는 어떤 상황이냐, 도안에 든 쥐가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 군대에서도 간첩 잡을 때 저기 그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96년도입니까? 그때 있을 때 저도 군생활했는데 제 동기들이, 제 신학교 친구들이죠. 전방에 있던 친구들은 제대도 못하고 거의 투입됐었대요. 저는 그때 병장인데 서울에 있어가지고 좀 나았는데 가가지고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땅 속에 숨어 있을까봐 땅 걷어보고 파보면서 총 들고 그저 산 둘러싸고 쭉 밀고 올라가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대요. 눈으로 봐서 안 보이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이 광야는 나무가 없는데 밀고 올라가면 잡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누가 다윗을 안 넘겼다 그랬죠? 하나님이 넘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안 넘기는지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누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자, 이 바위의 뜻은 분리의 바위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포위됐는데 바위를 쫙 갈랐다는 뜻이 아니라 바위가 갈라지듯이 우리를 잡으러 왔던 놈들이 쫙 하고 떠나버리더라. 지금 처음에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포위돼가지고 주님 어떡합니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웅성웅성거리더니 산 타고 올라오던 놈들이 다 도망을 가버리네. 떠나버리네. 그때 다윗이 붙였던 이름이 셀라하마느곳이에요. 아, 하나님이 사울과 나를 분리해버렸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윗이 놀라운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이것을 지명으로 남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광야 생활을 보며 우리 역시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광야 생활을 왜 하는가? 내가 이걸 왜 겪어야 되는가?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런 삶을 나에게 왜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졸업을 해요, 여러분. 자, 먼저 다윗은요, 그 속에 있는 제2의 사울, 나도 사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자기 속에 있는 교만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음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교회에서 기도하라 그래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연예인들 중에 많이 보죠. 인기를 막 하늘을 치다가 어느 날 바닥을 쳐요. 방송국에서 모든 뉴스에서 그 사람 죽이려고 달려들어. 왜요? 하나 걸린 거예요. 그게 이슈가 되거든. 재밌거든. 이렇게 해줄 때도 재밌는데 물어 뜯을 때도 재밌거든. 왜? 이익 집단이라 그랬잖아. 자기 재밌는 대로 끌고 가요. 그래서 연예인을 목회하는 목사님들은요, 자기 청년들 항상 목회할 때 그 속에 제일 먼저 교만을 다스리게 한다 그래요. 왜? 내가 제2의 사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나를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그 일날을 구원했지 않냐? 너희가 나를 도와줘야 되지 않냐? 나에게는 능력이 있다. 나와 함께하자. 사울과 싸워서 이기자. 그러면 그는 광야 학교 졸업 자격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묵묵히 그 일날을 떠나면서 이 교훈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는 법을 다윗은 이제 잊어버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 미갈도 헤어져야 했고, 요나단도 의지할 수 없고, 사무엘도 의지할 수 없고, 괜히 아히멜렉 제사장 의지했다가 그 사람 죽으면 몰아넣었고, 이제 좀 있으면 사무엘도 늙어서 죽어야 돼요. 다윗은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가까이 두는 자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난번에 봤던 400명, 600명, 다윗과 똑같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도망자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제사장이 필요하고, 기도에서 물을 사람이 필요하고, 또 누가 필요해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교역자들이나 구역장한테 케어를 받는 성도들의 삶이랑 그냥 혼자 잘나가지고 자기 혼자 설치고 나가는 탁후 성도들의 삶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교회 갈 때 내 신앙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성경책 들고 후 하고 교회 갔다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면 도망가 버리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랑 여러분들처럼 집중적으로 케어받는 성도들의 삶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항상 집사님께 영의 양식과 또 뭘 주죠? 육의 양식은 집사님이 주죠. 저는 육신의 약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농담이고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신앙의 선배나 목회자를 멘토로 두고 제사장과 선지자로 두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할 때 바로 이 두 번째 문제 또한
넘어설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요, 뭐가 달라집니까? 기도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일라를 구해야 되는 문제에 탁 직면했을 때 뭘 합니까? 기도하죠. 자기 사람들이 반대를 할 때 뭐 합니까? 기도하죠. 그걸 알고 사울이 올 것 같을 때 뭐 합니까?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의 유익은요, 정답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본이에요. 정답은요, 성경만 잘 읽어도 다 알아요. 뭘 합니까? 배신을 당할 때 다윗은 분노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이에요. 아, 하나님이 날 광야에 두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됐다고 할 때까지 이 길을 가는구나. 그일라나 십이나 내가 안주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뭘로 알았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모두가 겪어봤고 겪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교회에서 충성했는데 배신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부교육자 때 많이 겪습니다. 전도사로 충성했는데 교회에서 나가래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걸 교회에서 겪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금하면서 여러분 충성했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길을 허락하세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너무 가혹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그럼 목사님 통해서 들으면 되죠. 뭡니까? 기도에 깊이가 생겨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나와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바라보는 눈이 생겨야 돼요.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배신, 순종의 결과, 고통, 충성의 결과, 이런 일들을 우리 속에 허락하고 있었고,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시험을 잘 건너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지금 예기치 않은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정성을 다해 봉사했는데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그때 광야 학교를 졸업하는 방법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뭐예요? 이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게 있다 그랬죠. 좀 전에 말했듯이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건 실제로는 한 가지입니다. 영적인 실력을 기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영적인 실력이 광야를 통해서 생기면 이 예기치 않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이 광야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실력이 생기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순종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운 일을 맡겼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이 광야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이 자리에 높이기 전에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광야를 통해서 끌고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다윗은요, 이 졸업하기 전에, 이건 뭐 시편 119편입니다만은 다윗의 시편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저는 너무 다윗의 마음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그 고난이 힘들지만 이런 고백으로 광야 학교 졸업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사무엘상 23장 그일라 사람들과 10사람들의 배신 가운데 다윗의 기도와 의연한 대처를 보았습니다. 세상 모든 자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와도 하나님이 끝끝내 그들 가운데 다윗을 넘기지 않은 장면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 광야 같은 길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면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저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어떤 아픔 가운데도 상처받지 아니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학교 졸업하며 모든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그는 넘어지나 완전히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임마누엘 모든 성도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